자,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여섯 번째 살피고 이어서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베푸신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31절에 하나님이 애굽에 베푸신 일들 가운데 이제 이 파리 재앙과 이 재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두 종류의 곤충이 나와요. 이제 파리와 이입니다. 이는 학자들이 여러 견해가 있는데 이제 그 지역의 특성을 봐서 애굽 지역의 모기로 그렇게 대체적으로 이제 모기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학자들의 견해가 더 이제 많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래서 이제 모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곤충들, 이제 곤충들의 생리에 따라 곤충들은 움직이죠. 특별히 이제 날씨가 기후가 좀 더운 지역에는 이 파리라든가 이제 모기가 더 얼마든지 창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환경이 조금 더럽거나 지저분하거나 위생적이지 못하면 또 날씨가 더우면 이 파리나 모기들이 창궐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기후에 따라 또 청결하지 못하거나 또 여러 전염성이 강한 지역에는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참 파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온 동네에 그냥 파리나 구더기, 이 파리가 또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구더기가 이 알을 까게 되면 그때는 참 화장실이 또 집에 안 있는 게 아니라 집 밖에 있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 할지는 몰라도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집 안에 있는 화장실 있는 집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 밖에 푸세식이었고, 밖에 볼일을 보면 그 구더기 때문에, 그리고 구더기가 알을 까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는 앉아있으면 발을 타고 기어오르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이제 추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기도 그렇죠. 기후적으로 덥거나 습하거나 청결치 못하면 이제 모기들이 또 많이 창궐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곤충에 불과합니다. 지역적으로, 기후적으로, 환경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창궐을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은 기후가 습한 지역이죠. 덥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창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입니다.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그러니까 애굽의 그 파리 재앙과 이 재앙이 그렇게 창궐해서 그 교만했던 그 애굽의 교만했던 바로 왕을 비롯하여 여러 이제 불신앙적이던 그런 애굽의 시민들을 그렇게 막 공격하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는데요. 특별히 여기 보면 이제 파리가 먼저 나오고 뒤에 모기가 뒤에 나옵니다. 원래 출애굽기 8장에 보면 이제 피 재앙,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이 재앙, 그 다음 파리 재앙이 나오죠. 순수가 좀 바뀐 것으로 보아서 아마 애굽의 이 재앙보다도 파리 재앙이 더 애굽 사람들에게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주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곧 모기의 시대가 다가옵니다. 어떻게 여러분 모기 좋아하시나요? 아마 모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기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낸 분들은 아마 경험적으로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모기 때문에 뜨거운 밤을 지냈던 사람들, 그래서 모기를 퇴치하기 위해서 모기 잡는 파리채 같은 거 찌직찌직하면 그게 묘한 쾌감이 있어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빗바람 먹었던 모기를 한 마리 딱 잡으면, 어떤 사람은 모기 방충망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또 어떤 귀찮아서 그냥 자다 보면 그날따라 모기 파리채도 없고 그리고 방충망도 없어서 밤새도록 참 별것 아닌데 귀에서 왱왱왱 거리면 참 밤새도록 저도 1년에 한두 차례는 꼭 모기 때문에
이제 밤을 이렇게 제대로 자지 못한 적이 들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모기들이 이제 각종 전염병을 전염시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가렵고 물고 뭐 이거야 그냥 좀 긁고 그러면 괜찮은데, 요게 이제 그 각종 전염병을 전염시키는데, 이게 이제 문제에 따라 그 뇌염 같은 경우도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모기 때문에 뇌에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사망에 이르는 병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학이 많이 발전됐다 그러지만, 모기 한 마리가 돌아다녀서 모기가 뭐 일본에서 왔던 어디서 왔던 그 모기가 전염하는 전염병의 종류를 아직 우리 다 알지 못합니다. 해마다 우리가 그래서 모기를 퇴치하는 주사를 맞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애굽의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런 곤충들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파리 재앙, 이 파리 때가 또 온 애굽에 덮쳐서 이제 사람이나 가축이나 파리가 달라붙어서 이제 재앙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애굽에서는 이 이제 파리, 모기 이런 곤충들이 워낙 창고를 할 때는 창고를 해서 많은 피해를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놀랍게도 이 모기 신들이 있습니다. 모기 신들, 그리고 또 파리 신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 그들에게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또 원인 모를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가축을 또 괴롭게 하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아서, 아마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곤충으로부터 이 재해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서 파리 신을 만들고 파리에게 우상 숭배했던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요. 애굽의 백화에 보면 이제 이 파리 신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애굽의 백화에 나온 파리 신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파리 대가리가, 그래서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파리가 왕이고 신이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람 속에는 누구나 다 영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른 걸 믿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믿는 게 훨씬 복입니다. 나는 종교가 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죠. 위기를 만나보세요. 한번 죽을 고비 만나보세요. 요즘 강원도 산불이 크게 나서 또 많은 아쉬움을 주고 있는데, 정말 절박할 때가 있으면요, 인간은 그 내재적으로 영성이 있어서 뭐를 이렇게 의지하고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뭐 내 힘을 믿어봐라 그런 사람들이 있죠. 위기 당하면 죽음 앞에서 그냥 벌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복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애굽의 신들이 뭐 수십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믿고 싶은 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파리신, 성경에 보면 바알세불 나오죠. 그게 똥파리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곤충들의 신들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곤충들의 신들이 바로 이제 각종 해충과 병충으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그렇게 믿고, 특히 여러분 파리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파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시죠? 그 파리, 똥파리 앞에 사람들이 막 같이 누가 잘 비나 막 이런 참 우스 모습들이 세상에, 파리 앞에 파리를 신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인도에 가면 인도 사람들의 신은, 인도 사람 인구가 10억이 넘죠. 인도의 신들이 1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똥파리들을 또 이 이제 병충해 곤충 이런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파리에 대해 재앙, 그러니까 모기 재앙, 너희들이 그렇게 막 빌고 기도했던 그 신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거, 오히려 역으로 신들의 고통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파리 재앙과 모기 재앙을
그렇게 내리시는데,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되면서 파리도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모기도 많이 없어진 게 여러분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양재 지역은 옛날에 다 집들을 잡아서 하수구 처리가, 저희 교회도 밑 하수구가 흐르고 있어서 모기가 이상하게 이렇게 5층까지 잘 올라와요. 근데 요즘 진 아파트는요 워낙 잘 지어가지고 거의 모기가 없죠. 그리고 방충망도 잘 설치하고 쾌적한 환경에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파리에 대한 재앙이 출애굽기 8장 24절에 조금 더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마하였더라, 황폐하였더라. 안 그래도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은 기후적으로 이렇게 파리가 많이 창궐할 수 있는 그런 기후인데, 하나님은 이제 그에 따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러니까 이 파리와 곤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자연적 재앙을 내릴 수가 있음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이 파리 재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놀랍고 신기하기도 해요. 자, 합독합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기 보면 그날에 나는 누구 백성이 거주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의 거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 성도들이 하루 한 날을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첫 시간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시간 중에 그냥 24시간 중에 한 시간이 아니라 가장 거룩한 시간이잖아요. 시간도 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술을 마시고 또 불법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싸우고, 근데 어떤 시간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내 영을 중화시키고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또 한 날도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오늘도 모든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오늘도 남에게 사랑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주 날개 거하는 것이 복입니다. 시간에도 질이 있습니다. 질적인 시간이 있고 영적인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내가 그런 재앙이 없게 하리라. 23절입니다. 여기는 조금 더 은혜로운 말씀을 줍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은 애굽의 바로 왕, 애굽 사람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 사이를 마하리니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리 재앙을 내리실 때 내가 구분한다. 그리고 그 파리 떼들이 이제 애굽에게만 내리도록. 어떻게 보면 파리, 모기 이런 것들은 곤충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찮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 뭐 자연적 현상이네. 충분히 그렇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우리 인간 이 파리 때문에도 못 살기도 하고요, 모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이렇게 잘 쉬기도 하고 잘 또 마음에 평안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파리 때의 공격의 대상을 구별하게 해서 이 파리와 모기가 공격 대상을 알고 덤비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같이 자리를 앉았는데 어떤 사람은 모기가 잘 물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모기를 잘 안 물려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모기가 좋아하는 피가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또 모기가 땀을 좋아한다 그러더군요.
또 몸에 땀이 나오고 호르몬이 분비하면 그것 따라 이렇게 막 문다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현상을 경험하잖아요. 똑같이 야외에서 비바람이 치든 바다는 한 사람은 온통 물리고 한 사람은 그냥 쾌적하게 참 이게 그런 일들이 흔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파리와 모기가 공격의 대상을 알고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원리를 알지 못하면 이거 우연일지로 돌려버릴 수 있지만, 우리가 살다가 어떤 사람한테는 재앙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앙이 없고, 이게 재순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어떤 점에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임할까? 어떤 사람은 번개가 피해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때로는 우연을 통해서 필연을 이루어 가시고, 또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축복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주 너를 지키리, 주 날 밑에 거하라. 근심과 걱정이 많아도 주 날개 밑에 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위로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은 유효기간이 24시간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새벽 1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나머지 23시간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가 한 번 기도하고 평생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하면 그거는 약간 조금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가요? 그래서 하루 한 날을 성별하여 드린다고 하는 것,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의 복입니다. 오늘도 주님 날개 아래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루 되시고, 오늘도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 평안하시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